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일어서셔서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 묻지 않아도 생각 속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고민하곤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을 줍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 나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관계 속의 인정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들 하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거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봉도한 이 본문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미 형상을 회복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회복하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26절에 우리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주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장엄 복수라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장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개수로 다수를 의미한다기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수형 언어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 그런 호흡, 숨, 기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생영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living soul에서 살아있는 영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형상이란 일단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를 형상이라 그랬을 때 그럼 영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영이 뭐다냐 할 때 이제 그 시대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형상은 영이고 모양은 혼이다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고요.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이 형상을 가리켜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정성이다. 참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이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가진 인격적 존재다. 그랬을 때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 말이죠. 공유될 수 없는. 그래서 무한하다, 완전하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우리는 무한할 수 없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적인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공유적인 속성이 뭐다냐? 우리 인간도 양심이라는 기능 속에서 도덕적인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능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에게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고 동정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런 그 도덕적인 성품을 또한 뛰어넘어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이것이 형성되려면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데 아담이
원래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거니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던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가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가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하여 도망을 쳤고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하와야 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 뱀이 나에게 꾀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이제 핑계대는 이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며 미워한 마음으로 증오심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며 그 이후에도 인간 세계는 계속 이제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로 전락하고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다툼, 나아가서 이제 어떤 족속들 간의 분쟁, 심지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범죄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니 범죄가 시간을 다투고 분초를 다툴 만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그래서 신라곤이 된 이 세상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눈, 코, 입 그 모양이 형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취미로 예수님을 믿고 교양으로 우리가 좀 착해지고 선해지기 위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생명은 죄값으로 인해서, 즉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죄를 짓는 이런 죄들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것이 내가 몇 마디 고백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 말입니다. 모셔드리면 성령이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말은 영이 새로워지게 되어졌다. 영이 거듭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다. 그런데 과정 속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아줘야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을만 만족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에게 끊임없이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음식만 줍니까? 어린아이를 기를 때 사랑을 주고 인격을 가르치고 우리 인간을 성장하기까지 적어도 대학생까지
12년을 이상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잘하고 우리가 60이 넘어도 다 되지 못하고 인격이 다 되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함이란 육체의 연약함만이 연약한 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성품으로 닮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나의 죄짐이 다 지불되어졌다. 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의 부활 생명이 됐다. 예수님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죽음도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삶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자주 나오시는 분은 새벽마다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 기도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삶 모든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산다. 성령님 모시고 산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그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질 때에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예수 생각을 하는 것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낼까? 예수님의 인격,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길 원하신다고 말해요.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부분이 더 나타나고 어느 부분이 적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절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저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똑같이 익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씩 익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많은 열매에서도 한 개가 이렇게 딱 익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생겨가지고 올 여름에는 참 많이 따먹었습니다. 참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늘 이걸 인식하자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기가 쉽잖아요. 나도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을 여기면 안 된다. 나는 달라. 그렇게. 왜? 성령을 받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인격으로 나는 살리라.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못하면 이 단어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야.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원문적인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네가 잘 관리해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각종 동물을 이름을 짓도록 했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 동물이며 식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거기에 맞는 특성을 따라 이름을 지을 만큼 아담이 영적, 지적으로 매우 발달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나서도 그는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인간은 그때부터 참 인간 간의 갈등, 분쟁, 심지어 죽이고 죽는,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도록 뉴스의 소식들을 보면은 좋지 못한 뉴스들이 대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꼭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먹고 마심의 문제, 윤리 도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문화에까지도 발전을 시킬 책임이 있다. 오늘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 시간이어서 문화명령이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신본주의 사상 아래에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길 원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돈을 벌고 기술을 나는 이렇게 습득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계,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은 경제의 이윤을 추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또 사회 분야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경찰, 군인, 여러 직업을 다 망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리라. 어떻게 말하면 이 다스린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죠.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섬긴다는 말이.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 성품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일을 바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인간의 최대의 악이 이기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나의 목적성,
취하는 것. 오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섬기리라. 선거 때는 다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 권력을 잡고 자기 위치에 권한이 주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힘든 세상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요소에서 위치에서 거기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었다 이걸로 만족하고 나는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리라.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위치에 맞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할 때 이 빛되고 소금된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발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다. 비록 땅에 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그저 처치맨으로만 알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서 가치를 알고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우리는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스려라는 말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와 섞여 살고 아유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 왜요? 우린 예수 빚값이 지불되어진 사람들로서 이제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워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려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무엇이 혹시 여러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입니까? 건강의 두려움은 결국은 나아가면은 고통, 고난이 싫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셔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는 삶,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세상을 책임있게 다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